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4월 7일 목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안도의 숨을 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보소서, 우리는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큰 용기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제자들, 이 다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하신 그 모습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뭔가 축이 나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가난한 자를 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줄어드는 것 같고, 이런 산술적인 계산을 합니다마는, 만일 산술적인 계산이 맞다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제자들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존 법칙처럼 어쨌든지 긁어 모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앞서도 말씀했지만은 세상의 욕심이라고 하는 갈고리로 긁어 모은 것은 결국 그것은 죽음의 그러한 티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에 다 날아가버리고 맙니다. 결국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묻힐 무덤의 작은 한 평의 땅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인간적인 현실 앞에서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긁어 모은들,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버릴 수 있고 포기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복이 아닐 수가 없으며, 그거는 매우 지혜로운 삶이 될 것이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 주님 때문에 버린 것, 주님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것, 헌신한 것,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100배나 더 받을 것이라고 했고, 심지어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박해를 받는 삶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된다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참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버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큰 복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자랑을 했죠.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해냈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그 언저리에 보면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 청년도 못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어부라고 하는 어젓한 직업이 있었고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순간에 모든 걸 버리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죠.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였죠. 베드로가 무슨 욕심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 사실상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권력을 포기하고 부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욕심은 헛것이라고 주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고 주님의 뜻대로 수고한다는 그 자체를 알면서도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베드로를 비롯해서 12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의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마음이 대단한 감동을 가졌을 것이고 뭔가 홀가분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주님의 부르신 그 말씀 속에 권세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보십시오.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라 잔잔하라 했을 때 바람이 잠잠하고 파도가 잔잔해졌던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도 할 수 없는 저 바람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노라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나으리 뛰었지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말씀의 근세로 세간에 앉은 레위를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그 신비한 부르심에 감동을 입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을 따라간 것은 기적이고 신비였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포기하는 것이 힘들고 나눠주는 것이 손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를 세상의 죄악의 구속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만 해도 신비입니다. 내가 어떻게 똑똑해가지고 지혜로워가지고 주님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코너로 몰아붙여셔가지고 결국 그런 생각을 하나님 생각을 하게 만드셨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비의 역사로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어떻게 그렇게 완고하고 율법주의에 빠진 그런 가격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르심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욕심으로서는 나를 버릴 수가 없고 나를 포기할 수가 없지만은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나를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의 조그마한 목회자로서의 인격을 가지게 된 것도 내 자신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오늘날에 조그만 것이 있다면 나를 그 조그만 것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일을 내가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절제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낮추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자들처럼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신비 속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다 주실 줄 믿고 그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울 리만치 내가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고 세상을 포기할 수 있고 내 자신의 뜻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 앞에서 마냥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제자들처럼 원합니다. 불가능 앞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서 나를 바꾸어 나가시고 나를 따듬어 나가시고 나를 변화시켜준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마음의 문을 열면서 주님의 뜻대로 변화받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